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어, 주님을 찬양하며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북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온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온 땅에. 동쪽과 북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흥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8장.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디모데 아니죠. 스테반, 스테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고 나서 오늘 8장 1절, 어제의 말씀이지만 8장 1절에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보는,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박해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많이들 이제 떠나가게 된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결국은 떠났을까?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의문점이 이제 풀리게 돼요. 오늘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일단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교회에 박해가 있어 박해를 당하며 떠났다라는 이것에 과연 어떤 이유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떠났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은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러한 박해가 일어나고 했을 때 당황하고 두렵고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결국은 떠났어요. 한마디로 사실 이 떠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들도 판단하에 빨리 떠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해서 결국은 떠나게 됐어요. 근데 떠난 후에가 중요하죠. 떠난 후에 사마리아 쪽으로 가보니 여기는 그나마 좀 안전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명과 부르심,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다시 한번 또 소생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흩어졌는데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제 찾고 거기에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박해라든지 어려움이든지 환난이든지 우리는 사실 예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나요?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좀 이제 힘든 뭐 일들이나 뭐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좀 박해라는 건 없지만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들 뭐 좀 요즘 사회에서는 사실 뭐 핍박이나 뭐 그런 건 사실 우리한테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지역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그것을 이제 막는 경우들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피해, 박해, 핍박 그런 건 예상할 수 있지만 근데 많은 어려움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경우 우리는 뭐 여기에 지금 사도들은 그 자리에 남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 외의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외의 사람들은 뭐 당연히 어 상황에 맞춰서 사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이미 순교할 생각을 갖고 여기에서 죽으리라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 그 자리에 그냥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책임감이 있어 여기에 머물러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도들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 여러 가지 이제 책임감이든 어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또 아니면은 순교해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남아 있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또 상황이 만들어진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어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 빠져서 그냥 그 상황을 우리가 원망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막 마음속으로 막 뭐랄까 투덜투덜거리면서 왜 이런 상황이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따지고 뭐 하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 되찾아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 이거는 우리가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 속에 빠져버려요.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어려움이 왜 일어났을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결국 그 어려움 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움밖에 없어요. 어려움만 가득 채워져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이 어려움 뒤에, 어려움 안에 그 어려움을 인도하시고 주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만 보지 말고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 어려움조차도 우리는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고 어려움만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 있다, 난관에 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느님 앞에, 하느님 왜 저한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왜 저한테는 이러한 기다림과 이러한 연단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따지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과 이것을 뛰어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성도들이 도망갔다기보다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결국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박해 속에서 떠났어요. 나갔어요. 떠났는데 뭘 챙겨가 있어요?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아니죠. 계획이 없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여기 어디를 가서 거기 가서 나는 뭐 하리라 뭐 그런 계획이 있겠어요? 아니겠죠. 어쨌든 떠나고 나서, 그리고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결국은 복음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다시는 그것을 회복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더니 상황들이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다시 보게 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뛰어넘는 이런 힘과 능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다시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 일어나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그냥 단순히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 고난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성장의 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 역사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어려움들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기다리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보여지는 그 어려움과 시련들을
단순히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